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는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칼럼 제목을 혹시 보셨습니까? 아직 주보 잘 못 보셨겠죠? 할로윈을 홀리윈으로 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떤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은 성례주일이라서 제가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오늘 듣고 내년에는 듣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나누고 말씀을 보려 합니다. 작년 우리 이맘때쯤 이태원 참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부모 곁을 떠나서 가게 된 아주 슬픈 사건입니다. 올해 또 설마 이태원에 모이겠나 싶어서 전도사님과 같이 좀 찾아봤더니 올해는 다 홍대로 8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거기를 찾아갈까요? 바로 10월 31일 할로윈 데이를 기념하며 파티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지금도 이마고물 가보셨습니까? 중앙에 네, 귀신의 집이 있죠. 네, 이걸 제일 좋아하시네요. 네, 귀신의 집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영수증 내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가 이맘때쯤 되면 이 할로윈 데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쏟아붓는 돈이 어마무시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시작은 로마 가톨릭에서 이들은 성인을 기립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도 예수를 바로 알기 전에는 21명의 성인들을 섬기며 일주일에 3명씩 쪼개서 그들을 기리고 그들에게 숭배했던 것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의 예수님과 동급처럼 여기죠, 이들은. 근데 그 성인의 날이 11월 1일이고 10월 31일이 그 성인의 영혼이 풀어지는 나오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기념했던 것을 이 켈트족이라는 사람들이 이것을 좀 왜곡해서 똑같이 영혼이 나오는 어떤 귀신들이 나오는 날이다 라고 해서 그 귀신들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똑같이 귀신 분장을 해서 트릭을 써서 속이고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고 섬김으로써 트리트를 하면서 그들을 피해갈 수 있는 그 문화를 곧 사단을 숭배하는 문화를 그들이 전파해서 온 것이 할로윈 데이가 됐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할인이가 어린이집에서 이맘때쯤 되면 이렇게 얼굴에 뭔가를 칠하고 이렇게 막 사진 찍고 하는 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그걸 또 중간에 말하는 게 참 애기들이라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는데 근데 정말 우리에게는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로만 있는 게 아니죠.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루터 본인도 21명의 성인들을 섬겼던 그 루터가 이 로마 가톨릭의 구습을
다 깨트리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95개조로 반박문을 기록하여서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10월 31일 날 박았던 그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할로윈이 아니라 거룩이 승리한 날, 홀리윈으로 요즘에는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곳곳에서 이 날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귀신의 복장이 아니라, 귀신의 분장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오늘도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신앙생활 한다라고 보통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일에 나와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보통 말할 것입니다. 뭐 봉사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라면은 뭐 주일뿐만이 아니라 수요, 금요, 혹은 뭐 부흥회, 새벽, 뭐 그런 많은 어떤 시간까지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것, 뭐 성경 공부하는 것, 모임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하려면은 정말 독실한 분들이나 아마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뭔가 더 알고 싶고 궁금해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심지어 세미나나 혹은 집회 같은 데 참석해서 자신의 신앙을 더 단련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그분들에게는 지금보다 뭔가 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다른 것을 알기 원하고 얻기 원하는 그러한 갈망이 그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정작 얻어야 할 것은 얻지 못하고 평생을 살게 되는 경우들도 간혹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혹시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정작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닌 것 같은데도 그리스도인이라 가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좋은 것, 특별한 무언가를 더 하면 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마치 제가 조금 후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혼합주의로 나의 믿음과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내 행동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을 뭔가 입증하려고 하는, 거꾸로 가는 그러한 삶으로 마치 내가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니고데모라는 것이죠. 먼저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장의 내용은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을 오용한 이야기와 또 다른 유대인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며 본문이 마쳐지죠. 그리고 오늘 3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즉 이 사건의 배경과 맥락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의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넘어왔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훤히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 이 본문이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아주 독실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아주 유능한 이스라엘의 선생이자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다른 이들이 가르치며 교훈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업이요 일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것이죠. 성경이 니고데모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앞장에 나온 그런 몰지각한 유대인들과 사뭇 다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조차도 그에게는 없어 보입니다. 그가 하는 질문이나 태도를 볼 때 그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올바르고 성실한 사람에게도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처럼 올바르고 성실한 사람에게도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니고데모가 그런지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표적을 제대로 보고 평가를 합니다. 단순히 그 기적 자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지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이런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당신 하고 있군요 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는 이미 주님의 인격과 성품에서도 뭔가 남다른 것을 보았는지 일개 목수에 불과한 그런 예수를 가리켜서 선생이자 스승이라 여길 수 있는 랍비라는 칭호를 지금 그는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즘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런 것을 바탕으로 지금 전 세계 WCC라는 그 단체가 계속해서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죠. 무엇입니까? 그냥 뭐로 믿든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성당을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이단을 하든 그냥 다 똑같은 지점에 이르니까 아무거나 믿고 살아라. 그래도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게 WCC의 사상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는 한국 안에도 많은 교단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따라가는 교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그냥 아무 신이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지만 그는 최소한 그런 어떤 상태에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자신에게 없는 것이 주님께 있다라고 인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자기 상태에 안주한 그런 상황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지금 자신의 상태와 자신에게 만족하며 이미 뭔가 나는 다 이루었고 복음은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 오는 새 신자에게 새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이 정도 되면 뭔가 알 수 있는 다 안 게 아닐까? 복음을 누리는 삶을 내가 충분히 사는 게 아닐까? 라는 삶으로 청년 때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 안에 뭐가 결핍될 수 있냐 하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 통달했으니까. 난 다 알고 있으니까. 뭔가 교회에서 뭔가 복음 뭐 학교합니다. 무슨 선교 강의합니다. 뭐 합니다 하면 별 관심이 없어요. 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알아갔다라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어떠십니까? 니고데모처럼 정말 이러한 필요를 인식하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도 갈망하지 않고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건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는 자기의 필요를 인식한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혹은 세미나, 수련회, 성경 공부 등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내면의 상태를 보고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느낀 이후라는 거죠. 그냥 그때 당시 울고 내가 정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더 필요하구나라고 끝나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느끼게 된 것도 큰 은혜일 수 있지만 그것을 멈춰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행동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를 막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지금 내가 느낀 이 감정과 현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나의 위치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목사인데, 내가 지금 이걸 지금 깨달았다고? 설마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몇몇 분 성경 공부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31살 때 복음을 제대로 알고 회심했습니다. 못된 신앙입니다. 4대, 5대째 계속 예수를 믿었어요. 그건 부모님의 신앙이었더라고요. 저는 31살 때 복음을 제대로 알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직면하며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그의 어떤 뭔가 두려워서 이런 말들을 하는, 떳떳하지 못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의 미덕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필요는 채우면서도 책임 있는 그 다른 위치의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밤이냐 낮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그냥 스쳐가게 지나가게 두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니고데모는 나무랄 것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완벽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위치와 명예와 그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까지 찾아왔으면 주님이 칭찬하시고 받아주실 법도 한데 오히려 주님은 3절과 같이 그에 대답합니다. 마치 니고데모의 말을 가로채고 끊는 것처럼 지금 그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갑자기 니고데모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2장 마지막에 뭐라 얘기했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문제와 그 필요를 직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생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그 문제와 나의 그 상태와 나의 밑바닥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던 그 이유가 여전히 니고데모가 그 주도권을 자기에게 두면서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분명히 겸손하게 나아간 것은 많지만 충분히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즉 니고데모 주님 앞에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죠. 자, 당신을 지켜보니 유일무이하신 분임을 알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나는 참 많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당신이 가진 그 별도의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 뭐가 특별합니까? 그 특별한 걸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니고데모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계속해서 되묻고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놓쳤던 것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생명, 곧 영생이라는 것을 그는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넌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에게 동일하게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니고데모의 지금 이러한 모습은 마치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전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어쩌면 출생하지도 않았는데 성장부터 하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마치 칭의를 얻기도 전에 성화부터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 가정하는 그런 위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혼합주의에 빠져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한 증거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모습을 살아내면 내가 이런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겠지? 라는 것으로 그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뭔가 입증하려고 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직 생명도 그 안에 없는데 살아나려고 하고 뭔가 특별한 것을 가져다 붙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니고데모는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이들이 성화를 추구하는 그 모습은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칭의가 없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물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 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따 세례 받을 텐데요. 예수님도 가장 사역 중에 먼저 하신 것이 세례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세례를 통하여서 또 우리 가운데 받으라 명하셨기에 우린 받아야만 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이제는 죄를 우리가 뒤로하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내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더 나아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 곧 중생한다라는 것, 그것은 그냥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아예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되었던 육에 속한 모든 생각은 다 치워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상태에서 뭔가를 덧붙여서 뭔가를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말씀하고 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 결코 우리가 스스로 태어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반드시 위로부터 거듭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기에 결코 우리는 스스로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나야지만 결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지금 니고데모에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 모든 업적, 모든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처음부터 다시 태어날 때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질 때 비로소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코타키나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니고데모는 겉으로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 찾아가서 정말 자신의 어떤 궁금점을 물어보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깊은 내면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너는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으며 종교생활도 많이 해서 겉으로는 정말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내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감출 것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서 뭔가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지고 있고 내 위치가 그러하다면 이런 것을 인정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어떤 재산과 나의 어떤 스펙을 가지고 이 문제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항복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며 생명 곧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주님을 내 마음 한구석에 두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죽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만 가득 차야만 하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만 주가 다스리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지기 시작할 것이며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헝클어진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이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말씀으로 최고의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마지막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나와는 뭔가 동떨어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 혹여라도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보기 원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정말 그렇게 남들이 볼 때 훌륭한 삶을 살고 있고 많은 것들을 봉사하며 섬기며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 안에는 생명이 없어서 내 영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내 믿음과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함으로써 내 믿음을 뭔가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어떤 지위가, 나의 경험이, 나의 배경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영생이시고 나의 생명임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